오늘 말씀은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지붕 위에 올라가 멀리 내다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얘 낳아 길러보니 엄마 마음을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를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한 이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먼 나라입니다. 아들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먼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곳이 먼 나라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먼 나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지겹지도 않느냐, 너 혼자 살아,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잃을 것을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보다 자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버리고 자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는 이 인간에게 영육간의 기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이렇게 궁핍하게 되고 처량하게 됩니다. 찬송가 387장에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곤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기근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탕자는 주염 열매를 먹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입을 맞추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왜 입을 맞추었을까요? 입을 맞춤으로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입맞춤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죄를 덮어준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춤으로 너의 죄를 다 덮어주겠다. 모두가 제사를 허비한 탕자라고 손가락질해도 부모에게는 탕자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죄인으로 보면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로 보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로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이유가 있대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준 거래요. 내 피를 갖고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서 대하기로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대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왕은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대하시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에 죽어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아들로 생각해서 죄를 묻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우리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됩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에 따른 벌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 처벌이 사라집니다. 그럼 회개하면 율법에 대한 이 처벌이 사라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처벌이 사라진다 해도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죄로 인해서 생긴 열매는 본인이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들은 다윗이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마다 자식들을 다 하나씩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다 낳았어요. 그 아들들이 나중에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나라를 배반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 죄의 열매는 본인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은 돈을 다 찾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부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즐거워서 기뻐하시며 노래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이 있어도 다 감추어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다 감추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